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시인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금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다 함께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새벽기도의 시간에 출애굽기 1장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10월 말까지는 출애굽기 1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새벽기도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출애굽기 박사가 되시겠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서 동일한 내용이고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변한다, 나는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경을 보는 안목이 더 넓어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더 폭넓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때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도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때도 있고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똑같은 단어, 똑같은 구절, 똑같은 내용이지만 내가 변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 새벽 기도회 시간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들었고 배웠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실까, 또 어떤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고 또 신선한 말씀의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31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처 상상치도 못했던 이 홍해 도화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한 일은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요. 21절에 보시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주 낱낱이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6절에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원수를 부수셨다고 했습니다. 7절에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셨다고 했습니다. 8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큰 동풍을 주의 콧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애굽의 군대가 거센 물에 납같이 바다에 잠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말과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자신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신 그 일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경험케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하고 막연하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일이 언급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도
나에게 하신 그 주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3절에서 여호와는 용사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용사요 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화로우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13절에는 백성이 한없이 인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신다 했습니다. 백성에게 한없이 인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신다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기적의 순간도 있지만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의 상황처럼 앞뒤가 막혀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급한 순간도 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순간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개가 자욱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 하나님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찬양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내 인생은 찬양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도무지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한이 없으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며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성품으로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새날을 허락받고 이렇게 숨을 쉬며 일상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며 더욱더 나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고 한없이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앞서 부른 노래를 미리암이 이어받아서 노래를 하자 다른 여인들도 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찬양에 동참합니다. 한 개인의 찬양이 온 공동체의 찬양으로 확장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노래할 때 감동은 배가 되고 또 관계는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단순히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한 은혜의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의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감격과 환희를 맛보게 됩니다. 은혜와 감동과 기쁨이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불평과 짜증과 분노도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미리암처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흐르고 전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목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시편 71편 23절에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며 마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찬양할 만한 상황이나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우리가 다 함께 찬양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